인생을 살다 보면 무언가 하나에 꽂혀서 뜨겁게 살아갈 때가 가끔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때를 꼽자면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공부 중에서 제일 치열하게 공부를 했던 적이었는데요. 일단 소명에 순종해서 신대원을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과 학부를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반 학부 출신에서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제 나는 어떻게 이 공부를 감당해서 이렇게 신대원에 합격할 수 있을지, 남들보다도 조금 뒤처진 상태에서 시작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셔서 당시 모교회에서 저보다 먼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2명의 또래를 만나서 함께 스터디를 결성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공부, 주초에는 장신대로 직접 가서 무료 스터디 강의를 들었고요. 주중에는 교회에서 모이거나 아니면은 카페에서 스터디 공부를 했었는데요. 얼마나 이제 치열하게 공부했는지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규칙을 세웠습니다. 공부 시간을 12시간 채우지 않으면 아무도 집에 못 가는 걸로 약속을 하고요. 11시간 반 돼도 가려고 그러면 바지끄레기 잡고 가지 말라고 30분 채우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끝까지 시작하고 같이 시작해서 같이 마무리하는 그런 더 치열한 이 공부를 하면서 신대원 입시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치열함이 기쁘셨는지 아니면 그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고돼 보이고 불쌍하셨는지 함께 공부하던 3명이 모두 다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공부 과정에서 느꼈던 한 가지는요, 정말로 고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제대로 한다는 것,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외워야 된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도 고되고 힘들었다는 거죠. 제 인생에서 제일 성경을 미워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너무 안 외워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렇게 꾸준하게 정말 안 외워지는 머리를 쥐어 뜯어가면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부 예배 때 제가 별 생각 없이 읽었던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보다 더 가까이 대하면서 다시 한번 무언가를 제대로 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귀중한 1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된 시간을 묵묵히 감내했기 때문에 이후에 신대원 3년의 기간을 너무 고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그래도 도전해야지라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설렁설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도 힘들고 고되지만 그만큼의 유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봉사하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문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과정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전체적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구성하는 이미지는 이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바울 스스로가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터를 닦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까지 다다르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도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혼자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요.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또 다른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 교회 안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고 소화가 되고 계속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이러한 과정. 그래서 본인은 최초로 이 터를 닦고 최초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다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고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야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세워갈 때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 될지 온전한 믿음이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 따져가면서 신중하게 차분하게 세워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그러면 11절부터는 무엇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이 신중하게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은 제일 먼저 터를 제대로 닦아야 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제 기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기초가 제일 중요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믿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터전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믿음이 제대로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집이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 이것이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냥 미신을 믿는 것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종교 생활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터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가본 적은 없는데요. 피사, 이탈리아 피사라는 곳에 있는 피사의 사탑인데 탑이 좀 이상하시죠?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게 이제 합성 사진이 아니고 실제로 저렇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저 탑의 높이가 한 56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석조 건축물인데 무게가 한 14,7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축물을 지탱하려면 높은 건축물이니까 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깊이 파야겠죠? 터의 깊이가요, 고작 3m였다고 합니다. 12세기에 지은 건축물인데요. 3m 파고 그 위에 57m를 세운 것입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게 터를 파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형이었고 거기다 땅이 또 너무 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부터 탑이 점점 더 기울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건물의 높이에 비해서 지나치게 얕은 터가 결국에는 탑을 기울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더 기울어진 것을 보수해가지고 겨우 저 정도 기울어지게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저걸 고치기 위해서 수천억이 들었다라는 거죠. 기초부터 제대로 쌓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마주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초를 쌓지 않고 부실해진 그 건축물을 수리하고 고치는 대가가 요구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올 한해 우리의 믿음의 집은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에서 쌓아 가셨습니까? 사람은 보여지는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모습을 결정하는 건 어쩌면 보여지지 않는, 우리 눈에는 저희들이 바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배를 잘 참석하는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봉사를 어디선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을 주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영적인 결과들이 보여지고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기도와 말씀 생활이 기초가 되어서 이러한 기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워가는 바로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기초가 허약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피사의 사탑처럼 점점 더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말을 정리하며 2026년도를 준비할 때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골방의 시간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골방의 시간, 예수님과 독대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골방의 시간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로 몰입하는 시간입니다. 골방이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올 한 해 골방의 시간을 사수하셨습니까? 골방의 시간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보이는 시간입니다. 얕은 터에 믿음과 인생을 세우지 않고 골방의 시간을 통해서 깊이 있는 믿음을 다져가며 믿음의 집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방의 시간을 더 사모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2절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터를 잘 파고 기초를 잘 다져놔도 집을 짓는 재료가 허술하다면 위기의 순간에 그 집은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6종류의 재료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금은 보석을 한 묶음으로 볼 수 있겠고요. 나무와 풀과 짚을 한 묶음으로 비교할 때 금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무와 풀과 짚은 불에 탑니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림하시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대림절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완전히 구속하실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세운 이 믿음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가 드러나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3명을 밖으로 보내서 독립을 시켰습니다. 삼형제는 각각 독립을 하기 위해서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첫째가 집더미로 아주 대충 집을 만들고 거기서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늑대가 찾아오죠. 입김을 후하고 보니까 집더미로 만든 집이 홀라당 흩어져 버립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첫째는 주랭랑을 쳐서 둘째 형이 있는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런데 이제 둘째 집도 나무로 집을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늑대가 찾아와서 후하고 입김을 더 세게 부니까 나무집도 와르르 하고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첫째와 둘째는 어쩔 수 없이 셋째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셋째 돼지는 첫째와 둘째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본인이 집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하나하나 벽돌을 철저하게 쌓아가면서 튼튼하게 집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발길질을 하고 입김을 불어도 늑대는 그 집을 결코 허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빨리 짓는 것이 중요합니까? 제대로 짓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건축물이든지요, 빨리 짓는 것보다 제대로 튼튼하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밀키트 같은 간편식이 인기입니다. 저도 좀 종종 이 밀키트로 먹기도 하는데요. 간단해서 좋더라고요. 금방 시간 없을 때 때울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바쁜 현대인들한테는 제격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밀키트를 날마다 하루 세 끼를 먹고 그렇게 일주일을 먹고 한 달을 먹는다면 결국 물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적 생활을 이렇게 인스턴트식으로 때우면은 위험합니다. 지금은 몇 분만 투자해서요, 유튜브를 검색하면 아주 손쉽게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고요, 신학자들의 설교나 강의도 접할 수 있습니다. 그거 들으면요, 참 궁금증 채워져요. 그리고 영적인 자극도 그때는 잠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져야 됩니다. 집더미가 아니라 나무가 아니라 벽돌을 쌓듯이 우리 신앙을 기초부터 다져야 되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아멘. 시편 1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서 언제 그 법을 되새기고 있습니까? 밤낮으로요. 밤이고 낮이고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묵상이거든요. 묵상. 그러니까 되새겨서 마음에 두려고 하고 마음에 둔 것을 삶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다져가는 노력, 이것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벽돌을 쌓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말씀을 삶으로 새길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은 심판을 견디는 튼튼한 믿음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었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2번 읽어보고 3번 읽어보고 기도해 보면서 꼼꼼히 따져가면서 말씀을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6절, 17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믿음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청사진은 무엇일까요? 16절과 17절이 고백합니다. 그 청사진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성전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시고 있는 인간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 그 자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성전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어떤 전이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주인은 우리 각자가 아니라 성령이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께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집주인이 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17절은 거룩함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건 결국 세상과 구별된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세상이 지향하는 바와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바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연말연시는 어느 나라나 약간 뭐랄까요? 이 축제 분위기가 있죠. 자주 사람들을 만나고 돈도 쓰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요, 요 연말연시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솔로지옥, 커플천국. 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누구라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압박감이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바로 그런 날이죠. 이런 연말의 분위기, 세속적인 즐거움을 극대화하는 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
위해서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경건한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야고보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죠. 한 두어 달 전에 있었던 일이죠. 추수감사주의 때 중등부에서 1일 카페를 운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익금을 어디에 보냈냐면요, 자립청소년 단체에 기부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인들의 친구이면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돕고자 하는구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엘리베이터에 또 고등부가 또 좋은 일 한 게 소식이 붙었더라고요. 고등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물품을 주민센터에 또 기부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참 기특한 청소년들이에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연말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게 참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세속적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바로 이런 일들이 성전으로 부름받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대로 거룩함을 추구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면, 그리고 성전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제대로 예수님 알고, 제대로 예수님 믿고, 제대로 예수님 묵상하고, 제대로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 보시는 일에 도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자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다져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